몰두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중독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 자신에게 자신의 고통을 제거하는 것에 그러한 환경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그것을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그 환경이나 사물이나 어떤 인간에게 자신의 심리적인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이루어지는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집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독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가 가지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자신 안에 올라오는 그 고통들을 누르고 제거하는 것이 인간 본연입니다. 자신에게 쾌락을 주는 것, 자신에게 고통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어떤 환경이든 어떤 물질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곳에 자기의 모든 심리적인 에너지를 투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집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집착입니다. 우리는 술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그런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것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교수들 중에서도 생각 이상으로 많은 자들이 중독자들입니다. 그는 어쩌다가 보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된 책 중독자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술 중독이냐, 마약 중독이냐, 무슨 중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포르노 책이 있으면 포르노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술을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보이는 것이 술이었으면 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재수 좋아서 자기 아버지가 좋은 일을 할 때 그쪽으로 붙들리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쾌락을 없애고 당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당신의 고통을 제거하는 그 에너지의 투입, 그것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건 좋은 것, 이건 나쁜 것 이렇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당신의 집착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우리의 삶 동안에 고통스럽고 나도 인간인데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쾌락과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어, 나에게 기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그런 고통을 제거하고 기쁨을 느끼고 싶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똑같은 효과를 주었어.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제는 내 그런 기분이 들 때마다 그 행동을 할 때마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줬어, 효과를 줬어.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조건화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 이제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기분만 들어도 그 일을 행하게 되고 그것은 나에게 다시금 기쁨을 주게 되고, 바로 그것을 조건화된 학습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나가면서 나는 그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일을 다른 일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어. 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물리적으로 뭐가 문제가 돼서 그 일을 못하게 됐어. 근데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기쁨을 줬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감수하면서 다시금 조건화된 학습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집착이라고. 방해를 받더라도 다시 그 일을 행해야만이 나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집착,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집착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렸어. 근데 계속 그 기쁨을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이제는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요. 어느 날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이 찾아온다고. 결국 그 정도 되면은 집도 팔고 마누라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자기 몸도 팔아서라도 그것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금단 현상이라는 거예요. 금단 현상. 결국 그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은 그 중독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 전신에 다 박히게 됩니다. 중독은 한번 중독이 걸리면은 그 중독을 끊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오히려 집착을 가중시키는, 끊고자 하는 노력은 집착을 가중시키는 제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집착은 끊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AA 12단계 이렇게 하지만 그 집착을 끊을 방법은 없습니다. 중독은 정말로 치유되기가 어려운 아주 사단이 준 너무나 위험한, 너무나 어려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중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독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뭔가 하면요, 더 큰 중독에 걸리면 돼요. 자기가 어떤 중독에 걸렸더라도 그보다 더 큰 중독에 걸리면 나머지 중독은 다 사라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독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나의 내면적인 자아에서 올라오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발로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본래적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깨어진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올라나온 것이 본래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해서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었고, 그곳에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 위한 집착으로 세상적인 것, 육체적인 것, 혼적인 것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더 큰 중독은 하나님에 대한 중독입니다. 세상의 어떤 중독이라도 고칠 방법은 없지만 본래 오리지널한 중독, 하나님의 중독에 제대로 걸리면 나머지 중독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중독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성취지향성, 썸뿌리 판단과 기대, 오늘 우울, 완벽주의, 중독, 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썸뿌리로 인한 견고한 진, 이것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 근원은 나의 내면적인 자아의 정체성과 내 존재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데서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깨어진 부모 밑에서 깨어진 마음을 가진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가정도 살인이 일어난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의 첫 가정보다는 나은 가정이에요. 살인은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학대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외면적인 자와 내면적인 자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한쪽으로 치우침에 따라
갖가지 다양한 형태의 상처와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는 누구인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며 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실은 아니 오늘날 정신의학이나 심리학에서 하는 모든 시도는 그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를 수리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갖가지의 이론을 가지고 와서 인간이 무엇인지에 규명하고, 그러나 그 모든 출발점은 정신의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의 과학에 대한 모든 인간에 대한 접근은 타락 후의 인간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타락 후의 인간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인간은 타락 전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정신의학과 심리학은 타락 후의 인간, 그 인간을 인간의 원본이라고 놓고 그것을 어떻게 수선하고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심리학은 외면적인 자아와 내면적인 자아를 어떻게 수선하고 어떻게 서로 화합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만 성경은 외면적인 자아도 내면적인 자아도 다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 후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타락 전의 원본을 찾게 되고 회복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모든 과학 틀리는 점입니다. 조금씩 우리가 개발하고 수선하고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 두 자아를 십자가에 날마다 죽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원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부모를, 아직도 내 형제를, 아직도 내 삶의 과거를 거기에 묶여서 나는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 같은 인간은 살 길이 없다라는 식으로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 외면적인 자아도 그 내면적인 자아도 부인하고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단연코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때에 죽은 자만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바로 우리 자아를 죽일 때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타락 전에 새로운 자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외면적인 자아,
그 내면적인 자아에 묶여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듣나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 읽나요? 큐티를 안 하나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강력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로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그것을 파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사단의 강력한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4절 6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결코 상처를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어 자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니고데모야, 그러면 내가 모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살하고 살인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이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 후에 규정지어진 정체성과 그 존재 가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육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거듭날 때에 그때 서라야만이 당신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포기할 때라야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타락된 자기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갖고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아를 포기할 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살아오면서
대부분 고통 가운데, 상처 가운데, 쓴뿌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떠지면은 당신이 그 고통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수많은 자들을 치유할 때 보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에게 기도하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 비로소 여러분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하심이니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님 우리 어미로부터 나오긴 그날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지어선적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라 구하여 내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는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나가 타락 후가 아니라 타락 전의 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인가를, 내가 진정한 누구인가를 타락 전에 내 상태를 알 때라야만이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나는 승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소유하고 더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이 내면에 있는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면 그것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자아와 외면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라야만이 진정한 내 타락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다고요? 부모님부터 사랑과 용납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됐다고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자아를 죽이는 순간에 진정한 사랑은 어떤 인간도 그 부모로부터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을 때부터 진정으로 부모를 존귀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고 태에서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신다면 당신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 속에서 지금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견고한 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견고한 진이 내 마음에 들러붙어서 나를 붙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끼도록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완전해야 한다. 나는 항상 모든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나는 문제에 직면하는 것보다 회피하는 것이 낫다. 나는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나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이다. 나의 업적이 나의 가치를 나타낸다. 잘해야 인정받는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이니까 분노나 걱정이나 우울증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나 우울에 빠질 수도 있고 누구나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항상 사랑과 용납받는 존재 아닙니다.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사랑 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전히 사랑받아야 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다 거짓말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은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에 내 자아를 못 박고 그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 자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신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계획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행위 때문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머리에 떠오르는, 당신 가슴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을 누구라고 합니까? 성실한 사람. 늘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 착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관대한 사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당신의 소유, 당신의 지식, 당신의 행위, 그리고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견,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 아닙니까?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가졌는지, 당신이 얼마나 배웠는지, 당신의 권세가 얼마가 되는지, 당신이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혹시 당신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겹겹이 당신을 포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의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씩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오네요. 새로운 정체성을 위한 10계명의 첫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읽으면요,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은 것처럼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꿔야 합니다. 타락 후의 정체성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어린 나이로 내려가셔서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내가 장부가 조직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내 장부를 조직하셨고 어머니의 배에서 나올 때부터 그분이 나를 받으셨고 내 태를 끊으셨고 나를 안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다. 두 번째 계명, 나는 나의 모든 상처와 썸뿌리에 예수님의 피를 덮은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